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봉독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다른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다 같이요. 그런 자는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였으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을 그대로 성령의 조명하에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어 예배자로서 그 말씀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론으로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1000번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전무후무한 일이었었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응답하였을 때, 구하였을 때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이 구함이 주님을 기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내 말대로 내가 응답해 준다. 그리고는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영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었을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놀라운 그 응답과 함께 여기에 축복하신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지혜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난번에도 인용을 했죠. The wisdom is the principal thing 라는 사실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지혜를 얻는 첫 번째 것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들은 이 위로부터 오직 위로 난 지혜가 아닌 이런 지혜는 위로 내려온 것이 아니오 하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서 세상적이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사회 문화체제 또는 사회 체제적인 어떤 그 원리를 따라서 여기에 사는 소위 지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그 지혜를 여기에 구하고 있다.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원리와 일체하지 말고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의 특성은 세 가지로 이야기되었음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독한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다툼이 있었으며, 그리고는 자랑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 속에서는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는 요란하고 악한 일이 있게 돼서 아무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때 그 영원한 가치가 없는, 전혀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 가치 없는 이런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17절과 18절, 13절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여러분과 되새김을 하면서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주셔서 예배자로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총명,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여기에 야고보는 이야기하면서, 그런다면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정체성, 지위적인 정체성이 어떤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분의 삶 속의 상태적인 면에서도 이와 같은 그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이 지혜의 온유함을 그 나타내 삶 속에서 행함을 보일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 지혜의 온유함은 그 삶 속의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었으면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그걸 구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첫째, 온유함이 그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단어입니다만은, 온유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은, 온유는 내게 있는 힘, 나에게 부여된 고난,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이 온유는 프라우테스인데요, 여기서는 물론 영어로는 meekness라고도 번역이 했고 gentle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는 그와 연관해서 humility, 겸손이라고도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프라우테스라고 이렇게 한 이 단어의 뜻은 짐승을 길들일 때, 길들은 짐승을 말할 때 씁니다. tamed.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야생마가 있는데 꼭 같은 일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사람이 달라붙어도 그 일마력의 힘을 효과 있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길들인 말은, 굴레가 씌워진 그 말은 소녀라도 그 말을 이끌고 가서 여기에 일마력의 그 힘을 효과 있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유하다,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게 있는 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이 온유한데 그분이 힘이 없었습니까? 그분은 창조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인간의 온유함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새 성품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맺는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과 겸손은 같이 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 본체가 그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고난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그는 십자가를 지시어 참으로 죄인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은 온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품격, 그 인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성격은 온유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함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지혜에서 멀구나.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아차, 지혜롭지 못했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처럼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의 번역에는 pure, 순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아그네라고 하는 이 헬라입니다. 이것은 이 말의 뜻은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했다 이런 말이죠. 구약에서도요. sanctify 또는 divide, 거룩하고 구분하고,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동기가 순수하다는 purity, 바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에 부패하거나 오염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으로 갈라져서 그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하는 그 삶의 그 동기가, 순수한 그 동기가 여기에 그 삶에서, 지혜 있는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여기에 하와에게 이 뱀이 하였던 일, 다시 말해서 사단이,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하였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여기에 마귀적인 이런 지혜로, 이런 꾀로 유혹을 받아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떠나면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삶의 특징으로 나오는 게 성결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원하는 순수한 동기가 그에게 자리 잡고 삶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17절에서 다음에 여기에 화평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이렌에 가서 화평이라는 말이죠. 헬라어예요. 또는 peace고, 그런데 또 영어 성경에는 peace loving, 평안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본 것처럼 인간의 지혜는 다툼입니다. 그리고는 경쟁합니다. 그리고는 분쟁, 모든 것이 경쟁의 대상입니다. 예,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평화는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내가 바라는 바를 성취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4장에서 이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여기에 야고보서 4장의 싸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솟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적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아까 봤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 온갖 방법을 다 취해도 온갖 계략을 다 한다 하여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능히 얻지 못한다, 취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며, 그런데도 가장 첫째로는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 것인데요. 이건 첫째입니다. 우리의 필요나 모든 것에 제일 첫 번째로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지혜도 맨 먼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나르는 지혜는 평안이 있게 합니다. 이것은 성서적인 수로요, 정치적인 수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함을 바탕으로 평화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화평은 교회의 정결함, 의로움, 그 깨끗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바로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의의 경효는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역사라고 그래도 되고요. 의의 결과, 다음의 결과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게 화평이에요. 의를 바탕으로 해서 화평이 있고 그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여기에 평안이 있다. 그 마음속에 의를 추구하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의를 추구하고자 한다면은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것이 억누리고 짓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내가 먼저 구하면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일을 대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평안을 갖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다툼과 시기뿐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는 다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케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복 받는다. 이것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17절에 계속해서 보면 관용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용한다 말은 영어 성경에 1차적으로 굉장히 gentle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또 NIV 같은 데는 성경에 considerate, 배려한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한 곳에는 forbearing, 용납한다 이런 의미로 여기에 그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를, 원어의 이 단어를 성경학자들이 번역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단어가 이 관용 또는 용납이라고 했던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본래의 뜻은 한마디로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 사람을 용납하며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덕이다, 덕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 자체는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에서 이렇게 그 특징을 말할 때 쓰는 수로이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덕목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의 핵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나르는 지혜는 이런 관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류를
여기에 인정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관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이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으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그런데 참 묘하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이 말. 이 피차 서로 이 성경을 가만히 볼 때 상대적인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니고 내가 먼저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 문맥을 통해서 그 가르치심의 말씀을 성경을 볼 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예, 그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 뭐예요? 용납, 용서, 이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온전이라는 성숙함입니다. 성숙함으로 딱 띠를 매는 안전하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로부터 나리는 그 지혜의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양순하고 그랬습니다. 양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easy to be entreated.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강청을 하는데, 뭐 청원을 하는데, 탄원을 하는데 쉽게 받아주는 겁니다. 그것을요.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는 reasonable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았더니 submissive라고 번역을 했어요. NIV 같은 데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 당시 사실 로마 제국 하에서 그 군대가 그 엘리트 군대로 알려지는데, 그때 군대 수로가 성경에 많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복종하는 태도, 이런 권위 아래 들어가는 태도,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의하는 긍정적인 기질입니다. 이거는 제 본래 자신에게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양순해집니다. 이 말은 전혀 뭐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과 뜻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인격이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인격 양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에 야고보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내가 이야기해,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다들 경험해 봤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귀가 둘이고 입은 하나인가? 듣기는 배로 하고 말하기는 반절로 줄이라. 예, 그분 나름대로 이야기지만은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말하기를, 그래서 말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Think and speak. 좀 생각하고 말하라. 예, 그냥 탁 뱉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런, 그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있는 것은 더디 말하는 거예요. 전 더디 말하는 것 같아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는 제 자신을 봐도 나도 모르는 새에 성이 나요. 아차.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성내는 그 순간은 정신 이상이 걸렸다. 순간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성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후회스럽고 내가 정신이 나갔었구나. 성령의 지배를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양수는 들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다음은 뭐냐면은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 Full of mercy.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한 긍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여러분 보시면서 이거 성령의 열매로구나.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개별이 아니잖아요. 9개 구슬을 한 주머니에 넣어놓고 막 대글랑대글랑 하는 게 아니고 한 포도송이가 9개가 함께 열려있는 한 포도송이를 이루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는 영어 성경에는 우리 알타이어, 우랄 알타이라 하지만 알타이어에는 단복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는요. 그렇지만은 유럽어는 여기에 단복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Holy Ghost,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단수로 쓰고 정관사를 붙였고, 그리고는 9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사랑이 오래 참는다.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은 있는데 참지를 못해. 말이 안 되지요?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이 긍휼은 은혜하고 긍휼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굳게하게 해요. 저를 향하신 그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거저주은 favor, 은총인데, 여기에 그 mercy, 또는 자비라고 되어 있는 이 긍휼은 내가 받아 마땅한데 그것을 면제시켜 준 거예요. 벌을 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기에 마땅해요. 그래서 은혜와 이 긍휼은 같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 구원론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입은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 로마서 12장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긍휼은 은혜보다 깊어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치 않은 분 누가 있을까요? 예, 저는요, 제일로 제 아내가 저를 긍휼히 여기면 참 복받았다 생각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보는, 아유, 하나님 닮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아니고 항상 다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심는 대로 또 거두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7번째로 그 다음에 선한 열매를 맺고, good fruits 열매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의 삶에서 좋은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가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특징이에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는 것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열매는 구령 양육의 열매, 로마서 1장 그렇게 있더라고요. 또 거룩함의 열매, 로마서 6장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님 쪽으로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선행의 열매, 히브리서 13장에. 그리고 주고 나누는 주는 거, 이것도 열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그런가 하면요, 하나의 또 하나의 기가 막히게 저기 의미가 되는 건 입술의 열매, 찬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고 찬미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가졌나. 이 선한 열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지혜예요. 그러면서 8번째, 그 다음은 편벽이 없다. 이것은 편파적이 아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예, 뭐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 그런 게 unwavering이라고도 말하고요, impartial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요동없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듯이 보는 그 God's perspective죠. 그런 가치관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했다가 저래 바뀌었다가 이럴 때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가지를 않아요. 예, 아니에요. 편애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지혜예요.
가족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하면은 그게 제일 나쁜 교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거짓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without hypocrisy 또는 hypocrisy라고도 하고요. sincere인데 위선이 없는 것, 위장한 거나 위선이 없는 것, 말과 생활이 일치하는 것, 이걸 integrity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때 영어 성경에 a man of integrity, 그는 성실의 사람이었다. 그의 말과 그 행동이 일치했다. 이런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진실함.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바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성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이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즉시 하나님께 자백하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 깨끗해지는 이런 삶은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화평인데요. 이 화평과 의는 같이 간다 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에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그냥 한번 읽으죠.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8절에 저희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는 화평을 조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부터 나리는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지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 본래의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시편 여기에 1편 1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 구약에서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악인의 꾀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꾀를 부리는 카운슬, 그것을 좇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고 doctrine, 그리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리고는 바로잡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하게 해서 바로잡아 무슨 일을 하든 잘해 성숙하게 올바르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성령의 충만함과 맞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런데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된 나에게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어렸을 때 보면은 아빠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구하는구나. 그래 기분이 좋아요. 악한 자라도 그러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면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면은 그
지혜와 총명, 그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 부와 귀도 주시냐.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바로 이래.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품격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Christ-like, 주님을 닮는.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습니까? 이게 우리의 주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닮았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겠습니다. 저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전주는 사람의 지혜, 그에서 봤습니다. 어디에서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영위하기 원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오늘 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는가요? 그분이 지혜인데 그분을 안 모셨으면은 지혜가 하나님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나오질 않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내가 교회는 왔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자 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소정 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